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두 번에 걸쳐서 뭘 나눴죠? 성찬 말고 지난주랑 그 지난주 성찬 말고 세례에 대해서 나눴죠. 오늘은 이제 성찬이에요. 그래서 성찬과 세례를 합쳐서 성례. 뭐라고요? 성례라고 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유아세를 다 받았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입교를 합니다. 입교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성찬, 오늘을 나눌 그 성찬식에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거룩한 성찬,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필수 성찬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문구씩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75문입니다. 75문. 우리 완이가 이 앞으로 왔으면 좋겠어. 앞으로. 원래 공부는 혼자 하는 거야. 그렇지. 앞을 보고. 자, 우리 75문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때는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찬식 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떼서 보여주죠. 그리고 이게 잔에 따라서 보여줍니다. 이제 초대교회 때에는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씩 떼어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하나씩 떼어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씩 잔을. 근데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있으니 다른 분들이 계시니까 어떤 순서의 용의를 위해서 미리 따라 놓고 미리 잘라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몸의 살을 의미하고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마시며 오감으로 체험하면서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어서 76문 제가 또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예, 여기 나와 있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는 누가 한 말일까요? 예수님. 아닌데. 이삭. 좋았어. 힌트. 구약. 힌트. 창. 힌트. 창. 오, 아담이 하와에게 한 거예요.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무슨 말일까? 아담과 하와죠. 최초로 결혼한 사람이야. 최초로 가정을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아담이 뭐라 그랬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나와 다르지만 나다. 내 뼈다. 내 살이다. 무슨 말이야? 내 살이야. 그 하나님이 그
그쵸.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거야. 내 살이야. 내 뼈야. 무슨 말이지? 목사님이 재환이한테 그랬어. 재환이는 내 살이고 내 뼈야. 만약에 재헌이가 재환이를 때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아야,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이 사람이 좋으면 내가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하고 내가 이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둘이 한 몸을 이룬 것을 아담이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우리 두 사람은 한 몸이다. 그런데 지금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이 문구를 지금 누구에게 대입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내 살 중에 사요, 내 뼈 중에 뼈며 우리는 주님의 지체이고 몸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면 주님이 아프고 우리가 좋으면 주님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주님의 신부로 주님과의 결혼 예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찬에 대한 주님과의 은혜를 또 76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77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미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오늘 이제 성찬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성찬은 예전에는 주의 만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즈 테이블, 주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신 만찬이다, 테이블, 이렇게 식탁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찬이라 하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이렇게 같이 교회에서 함께 하는 것이기에 만찬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만찬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지축충행교회 이름으로 모아주신 이 하나됨을 우리가 함께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감사의 의식이기도 했어요. 감사의 제사라는 표현도 씁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설교 후에 항상 했다 그래요. 항상 성찬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의 성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의 성찬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떡을 떼어서 먹고 잔을 나누어 마시는 것으로 우리가 지켜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표로서 자신의 몸이 우리를 위해 찢기고 피를 흘려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빵을 자르면서 우리의 주님의 살이 찢기는 거예요. 그리고 잔에 포도 주스를 따르면서 피를 흘린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영생이 줌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의 의식을 예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2년 후, 3년 후, 5년 후에 이제 성찬식을 참여할 때에 그러한 은혜로, 그러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성찬의 의도가 있습니다. 성찬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게요.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을 확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아까 그랬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랬어요. 주님과 우리가 한 몸 되어 감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확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과 교제를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나눠줄 때, 우리 교회는 집사님들이 아시죠? 이렇게 나눠줄 때 이게 우리가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집사가 주는 것이,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거로 믿냐? 우리 주님이 주는 것처럼, 주님의 손에서 받는 것처럼 믿고 받아 우리가 이 빵과 포도 주스를 먹는 거예요. 살과 피를 주님이 주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먹는 거예요. 2번입니다. 성찬의 의도 시작. 우리가 이 예식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가요? 주님의 살과 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초대교회 때에는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밖에서 이 멘트만 듣고 뭐라고 했냐? 저 사람들은 식인종인가 보다 라고 했대요. 그럴 만도 하죠. 그렇죠? 만약에 목소리만 들으면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그러니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며 그 표현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의 몸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주님의 피로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에 그렇게 우리 성찬은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념하도록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지요? 우리 3번 읽겠습니다. 3번 시작. 세상 속에서 참된 교회를 알고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 세상과 우리는 다릅니다. 구별되었습니다. 라는 표시를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입니다 하는 그 성찬을 우리가 하면서 또 그 은혜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4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띠가 되어 한 몸 되게 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딱 먹고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지금 여기 혈액형은 다 달라요. MBTI도 다 다르죠. 혈액형도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같은 건 뭐냐? 예수님의 보혈로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함께 고백하며 우리는 한 몸 되게 한 것을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 한 몸의 지체되었음을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시며 누리는 거예요. 우리 5번 읽겠습니다. 5번 공적으로 시작. 공적으로 함께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로 연합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 성찬은 참석자가 많든 적든 회중 가운데에서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그래서 전주에 꼭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볼 것은요. 이 성찬은 절대로 사사로이 시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늘 성찬을 하겠다라고 하면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하나의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의 표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만찬은 그 성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해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식사다 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는 밥을 먹는 것을 성찬이라 하지 않고 애찬이라고 합니다. 애찬. 사랑의 나눔이지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사사로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은 이렇게 공적으로 모여서 주 은혜 아래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목사와 신방하고 식사할 수 있죠. 그건 사사로운 만찬이에요. 성도들끼리 서로 식사할 수 있죠. 그것은 사사로운 만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떡을 나누고 포도주스를 나누며 주님의 은혜로 하나됨을 같이 고백하는, 우리가 공적으로 성찬을 시행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성찬은 엄숙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온전한 성찬을 무엇으로요? 감사로 드립니다. 감사로. 그래서 어느 교회 이제 성찬식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계속 웃어요. 기쁨으로 성찬을 합니다. 되게 엄숙한 가운데 시행되기도 하지만 성찬은 기쁨의 의식이기도 한 거예요. 그 몸과 살과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니, 소망을 주니, 또 하나 되게 했으니, 주의 지체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성찬은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됨을 우리가 나누어 가는데, 이 하나됨에 나는 합당하지 못해 라는 그런 사사로운 생각도 사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난 한 주간 너무나도 죄가 많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 라고 했다고 하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자격이 안 돼, 나는 부족해, 그런 생각조차도 사실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또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좀 보면요. 우리가 또 세 번째 보면, 그리스도와 주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는 한 사람의 사유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공동으로 속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사로이 이런 한 교제를 갖는다면 공동의 유익을, 사사로운 유익을 위하여서 전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마음대로 이렇게 시행하고 말고를 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4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제자들을, 심지어 유다까지도 성찬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유다까지도. 사사로이 성찬을 시행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징계 절차 없이 함께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너는 하면 안 돼, 너는 해야 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찬 때 꼭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를 믿는 자나 믿고 세례를 받은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유아 세례를 받은 자는, 입교를 받은 자만이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 금지라는 징계가 있어요. 만약에 교회에 잘못을 하고 교회에 실수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회의를 해서 이 사람은 성찬을 한 3번 정도 금지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상이 도를 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공적인 것은 있지만 사사로이 너는 하지 말아라, 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세례도 마찬가지였지만, 세례도 내가 나중에 죽기 전에 받겠다, 죽기 전에 죄 용서함의 은혜를 묵상하며 내가 죽기 전에 난 지금 세례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되듯이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을 소홀히 하여서 심지어 죽을 때까지 지연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바라지 않거나 혹은 스스로를 성찬에 합당치 않다고 여기는 등 그릇된 사고나 영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은혜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의 하나의 일원입니다 라는 것도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찬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은
그 은혜에 주님과 하나됨의 은혜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되지만 이 교회 공동체에 나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바라지 않는 것, 그것도 주 앞에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합당치 않다고 성찬을 지연시키는 것, 나는 아직 할 때가 안 됐습니다 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정죄에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하나만 있으면 성찬에 참여할 모든 대상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알고 있다면, 또한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더 거룩해지고 싶고 더 주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다짐만 있다면 누구나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성찬은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성찬은 영적인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괄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믿는 믿음을 포함합니다. 성찬을 한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믿음을 통하여 죄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받았음을 우리가 표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용서함을 받고 또 영생을 선물로 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성령의 살리는 역사가 성찬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그 피를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로에 근거하여 우리를 그의 사랑 안으로 초대하시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초대했다라는 것,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동일한 믿음으로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얻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렇죠. 뭐를요? 하나님과 화목되게 됐다. 뭐라고? 뭐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고. 이게 안 됐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우리의 본성을 스스로 취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그와 또한 그가 취하신 본성과 하나 되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신성과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빛과 의로움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회복시켜감을 믿는 거예요. 무엇으로 회복시켜 간다고요? 빛으로, 그리고 의로움으로. 우리가 불의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두워요. 그런데 우리를 빛으로 날마다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의로움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이고 그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아까 서두에 목사님 할머니 얘기를 드렸지요. 할머니가 그렇게 연로하셨어요. 많이 늙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친척들이 다 모여서 뭐라고 했냐면 할머니의 손에 안 자란 손주가 없어요. 저기 목포에서부터 서울에서 또 우리 집 인천 막 다니면서 모든 손주들을 할머니가 다 키웠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아는 손주들이 다 모여서 할머니한테 감사합니다 인사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성찬을 나누고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주님의 피가, 그리고 주님의 살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며 여러분들은 지금 해당 사항이 없지만 어른들은 그 살과 피를 먹으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히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며 성찬식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나를 살려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가 나에게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줌을 우리가 믿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지축주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람은 우리가 매주 성찬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당분간은 우리 한 달에 한 번 하면서 그 은혜를 온 성도들이 같이 누리고, 이 성찬식이 정말 눈물을 흘리는 회개의 성찬식이 되고, 또 어떤 날은 정말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감사의 의식이 되고, 그러한 성찬식이 될 때 우리에게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한 성찬으로 여기는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 거룩한 성찬에 늘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